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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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 그리고 18장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사사기 17장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가 등장하죠. 그는 은돈 200개를 내서 우상 둘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었다.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두어줬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음장색에게 주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렇게 되죠. 17장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 본문이 17장과 18장에 걸쳐서 나타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죠. 미가가.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1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신상을 봤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소견대로 살았다. 레위는 한 청년이 자기 살 곳을 찾아다니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 집을 지나가게 되죠. 미가가 그에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어주어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은 10세겔과 옷 한 벌 약간의 음식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17장 10절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모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 그렇게 하죠.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 절에 17장 13절에 그리고 18장의 단지파에 정착한 땅을 찾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18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렇게 시작하죠.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데올에서부터 지금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되죠. 단지파에 무려 600명은 미가의 집에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예복이죠. 이거는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우상을 빼앗고 레위인 청년 제사장도 같이 데려가 버리죠.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는 가는 길에 야훼 앞에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해 줍니다. 평안히 가라고.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할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데올에 들어가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러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곳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시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데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들이며 오늘까지 마흔에 다니는 곳은 기럇여아림 주위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18장 13절에 보면 미가의 집에 이르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장 19절에도
예, 레위인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다는 요청이 덜컥 그 요청을 받아들이고 단지파와 함께 길을 떠나죠. 18장 19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러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아니라 그 제사장의 마음이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 미가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 들려 미가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이 없었음이더라.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위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18장이 끝이 납니다. 31절까지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들이 18장 19절에 보면은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한 제사장이 되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래서 레위인이 그 말에 혹해가지고 따라가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미가가 단지파를 쫓아가서 자기 소유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제가 성경을 다시 쭉 읽어봤죠. 단지파는 미가의 요구를 무시하죠. 결국 단지파는 라이스에 정착합니다. 레위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는 전방이나 후방 대신에 단지파 군인들 중간에 서서 걸어갑니다. 미가가 사람들을 보내 잡으려 올 경우를 대비해 군인들 사이에 끼어서 걸어간 거죠. 17, 8장 오늘날 우리 상황에 적용해 봅니다. 본문과 관련해 실용주의적인 종교에 대해 잠시 나누어 봅니다. 체험주의적인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또한 내 삶에 유익한 하나님, 유스풀갓,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제멋대로 믿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 시대 가장 주요한 철학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란 간단히 말해 생산적이면 그것이 진리고 괄목할 만한 결과를 산출한다면 무조건 선한 것이라는 사상. 관습이든 원칙이든 진리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산적, 성과적, 실제적 결과가 있느냐 이것을 따지는 거죠. 실용주의도 장점과 유익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을 배제한 실용주의의 문제점이 지적이 되죠. 인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실용적으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실용주의가 전부가 아니라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하게 생각했던 성경의 인물들은 그 시대 가장 큰 실패자가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는 평생 배를 만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실용주의적 관점으로 평가를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종이기도 하죠. 120년 동안 그가 개종시킨 사람은 자기 아내와 3명의 자녀들과 그 아내들 뿐이죠. 사역의 효과적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보면 실패한 사역자입니다. 참교유에는 이런 사람은 강제 퇴직을 시켰겠죠. 배는 잘 건축했지만 설교자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보면 매우 효과적으로 설교 사역을 했지만 그 결과는 매우 비효과적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나 그 노력에 비교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아주 미미했다는 거죠.
만약 그의 사역의 성공 여부를 통계학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별로 큰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 그는 평민에게도 귀족에게도 인기가 없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결코 그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심하게 박해합니다. 에레미야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았던 것이 아니죠. 물론 그는 자기 사명감의 측면에서 훌륭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가시적인 결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가 기쁘시게 한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외에 아주 분명하게 그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잘 알려진 실패자의 성경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기준에서 실패했습니다. 교회나 교파를 조직하지도 못했고 학교도 세우지 못했고 선교회를 조직하지도 못했고 책도 출간하지 못했어요. 물론 수천 명을 치료하고 수천 명의 귀신을 자유케 했지만 한 번도 유용한 기술, 그런 기법을 만들어내서 대중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년의 사역이 끝나고 부하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남아있었던 사람은 120명에서 500명 정도. 주님이 붙잡히실 즈음에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그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보든 현재나 과거의 기준으로 봐도 주님은 실용주의적 성과주의적 관점에서는 실패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공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사역과 가치를 평가할 것인가? 당신이 스스로에게 해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내 삶의 목적인가? 아니면 나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인가? 이 질문은 성도가 신앙의 삶을 살기 시작한 아주 초기부터 분명히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목적이신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신가? 우리가 사는 시대는 내 소원을 이루는 수단, 그 태도, 어떤 태도를 취하든 상관없이 성공한 사람 모두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이든 수단이든 그런 게 상관이 없고, 그가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죠. 본문의 미가는 레위인, 자칭 제사장, 하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시절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미가, 레위인, 자칭 제사장.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미가나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자기 수단으로 삼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자기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가 성공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그를 무조건 존경합니다. 이게 실용주의적 관점의 영향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미가나 레위인 제사장의 선처를 밟지 않으려면 연봉 10세겔과 옷 한 벌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적 레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레위인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본문 17장에서 이 레위인은 자기가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위치를 찾고 있었어요. 인정적인 자리, 안정적인 자리, 자신의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빛내줄 위치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 레위는 자기 직업이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말 말고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보수, 자기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목회지를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감 없이 목회지로 옮겨다니는 것은 사사기 시대를 사는 것이죠. 그 레위인은 이 사명을 직업의 하나쯤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무직으로 쉬고 있는데 미가가 자기 임의로 만든 재단의 제사장으로 청빙하고 거기에다 임금이라는 그 월급이죠. 제안을 하자 덥석 받아들이죠. 레위는 자신이 무직으로 노는 것보다 연봉으로 은 10세겔 약 5천만 원, 옷 한 벌이라도 받고 가정재단이지만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만 준다면 아무나 섬길 작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 많은 돈을 주겠다는 사람들, 베냐민 지파가 나타나자 그날에 당장 자기 직장을 옮겨버립니다. 이것은 그가 이제까지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자기의 입신 양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하죠. 돈만 많이 주고 대우만 잘해주면 묻지마식으로 옮겨 다녔기 때문입니다. 예당초 처음에 미가가 자기 집에 만든 사설 우상의 재단에 약간의 연봉을 받고 그 집의 제사장으로 일한 것부터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 잘못이었어요. 시작이죠.
거기에 단지파로 옮겨서 더 많은 회중들 단지파 가운데 미가가 만든 우상과의 못을 또 훔쳐가지고 가서 제사장으로 자처하게 된 것은 더 큰 잘못이었어요. 사사기 18장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독교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신학교에서 직업적 종교인들이 양산되면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종교인들이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실용주의적으로 변화되게 된 역사, 진화론이 그 단초. 우리는 100에서 15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기독교에 있었던 갈등을 이해해야 합니다. 1859년 찰스 다윈은 종교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서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발표합니다. 철학자들은 진화론을 철학에 적용했고 신학자들은 성경에 적용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에 대한 공개적인 공격이 고등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 시기에 기독교계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찰스 피니의 대부흥이죠. 기독교계에서 일어난 부흥. 이때 성령이 미국의 일부 지역에 놀랍게 부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사단은 언제나 교활하게 공격해왔지만 진화론의 발표 후로는 공개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철학적으로는 프랑스의 볼테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경이 유물이 되어 박물관에서 찾아보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언했죠. 결국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강력하게 논증을 제시하고 성경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본주의가 맹위를 떨치게 되죠. 이런 일련의 사건이 가져온 영향력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당시부터 철학이 인본주의가 유행돼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게 됩니다. 인본주의란 휴머니즘이죠. 예, 모든 궁극적 가치와 목적을 인간의 행복에 두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존재. 예, 인간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최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죠. 이런 인본주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와 구원의 목적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문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의 삶과 가치관이 인간 중심적인 기독교와 삶의 가치관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내가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 자신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 중심을 점점 떠나기 시작한다. 이런 인본주의가 득세한 가운데 니체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권력을 가져야 하고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되게 됩니다. 이런 철학이 나중에 히틀러에게 영향을 주었고 히틀러는 니체의 철학을 자기 삶의 원리로 삼아서 큰 재앙을 저지르죠. 이렇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유행하게 되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존중되면서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는 실존주의로 발전되고 미국에서는 끔찍한 관능주의로 발전이 됩니다. 독일에서 니체는 권력의 행복이라고 했고 프랑스에서 철학자들은 권력보다 내 현실의 실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쳤고 미국으로 건너간 휴머니즘은 관능주의적 행복을 유행시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행복이죠. 미국 교육도 인본주의가 바탕입니다. 미국 교육에 영향을 준 철학자인 존 듀이는 교육자들을 다음과 같이 설득합니다. 교육의 절대적인 기준이란 없고 아이들을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맞춰서 양육하면 안 되고 교육의 목적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존재를 극대화하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므로 행복을 찾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미국도 이런 인본주의 영향을 받아서 인본주의가 교육계를 장악하고 학생들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결과로 지금 미국은 문화적으로 사사기 시대처럼 방종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죠. 인본주의입니다. 그 영향을 우리나라가 극명하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더욱 거부했고 성경은 평가절하되었고 금지되었고 성경에 대한 반론만 일어나죠. 그들은 하나님을 축출했다고 말했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인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이거나 아니면 그저 한 인간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고 개인의 행복의 기준을 정하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죠. 종교도 존재해야 하지만 존재의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 수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 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